다윗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에게 결국 죽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 안 그럴게. 아닙니다. 또 죽여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사울 왕에게 죽는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 얹혀 살듯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결국 대제사장 그 패거리들에게 내가 암살을 당한다. 그들이 이제는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거죠. 왜? 시민권자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이렇게 정복될 때 무섭잖아요. 뭐 얼굴을 안 가렸다고 바로 사살하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를 탈환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급히 비행기 보내서 사람들을 피난시키는데 시민권자, 우선 시민권자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영주권자. 그게 있어야 그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예요. 시민권은 굉장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구나.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또 베스토 총독한테 제가 얻어서 황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리오 백부장에게 바울을 맡겨요. 바울이 죄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수입니까? 그마탄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악한 세상에 때로는 의인도 죄인처럼 포성줄에 묶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천사가 비록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속삭여 주지 않아도 바울의 영감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집은 저러다가 안 되겠다. 안 되거든요. 저 집은 안 돼. 안 됩니다. 저 집은 되겠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용수 목사야 저 집은 안 된다. 말 안 해줘도 제가 저 집은 저러면 자세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거든요. 길이 딱 막히거든요. 근데 저 집은 일어나겠다.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 들으세요. 이번에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배와 화물만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여러분 생명까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27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노련한 바다의 사람 선장이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백부장 걱정 말아요. 뭐 내가 바다 아는데. 선장도 나도 이거 바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배의 주인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무게 있게 듣고 알렉산더의 배를 타고 출항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배를 치는 거죠. 바람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초를 내린 거죠. 선장이 키를 들고 배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배를 몰고 가는 거죠. 파도가 몰고 가는 거죠. 제가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식 하러 갈 때 파도가 2.5m 쳤는데도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강풍으로 그냥 그 배는 커요. 배가 276명이 타고 화물을 다 실었으니까 당시 배로는 큰 배죠. 그러나 강풍에는 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밀려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없다.
안전히 좌절하고 안전히 포기했고, 아, 우린 죽었구나. 거기도 와요. 해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무서운 흑암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넋이 나간 거지요. 정기적인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배도 종쳐서 아침 먹고, 종쳐서 점심 먹고, 종쳐서 디너, 저녁 먹고 하는데 종도 안 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지는 할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빵 좀 떼 먹고 밀씹어 먹고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암초에 부딪히면, 이 배 무게에 있으면은 배가 더 충격받아 더 깨지니까 바다에 그 배의 물건들을 막 버리는 거죠. 14일 만에 바울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그 이튿날 275명을 다 모으죠.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출발 안 했으면 이런 타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심하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내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맡긴다. 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사람의 생명은 다치지 않는다. 배만 깨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시오. 그리고는 아마 그때쯤 하나님이 바람을 좀 잠잠하게 했는지 몰라요. 테이블을 다 세팅하고 창고에 가서 식당 창고에서 빵을 다 갖고 왔어요. 그 빵은 안 썩거든요. 이게 바삭 마른 빵, 굳은 빵. 제가 이집트 가서 그 빵을 먹었는데, 와, 이게 뭐 나무 뜯어먹듯이 그래. 얼마나 단단한지. 거기에 그 치즈 말고 뭐지? 그 바르는 빵에 발라 먹는 거. 버터를 발라 먹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2, 3일 지나니 그게 맛있어가지고요. 부드러운 빵보다 그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그게. 근데 그걸 놓고는 바울이, 자, 여러분 먹지 못한 지가 14일이요. 그게 제가 오늘 일부에 마치고 다시 어느 주석을 보니까 전혀 안 먹은 게 아니래요. 개인적으로는 좀 뜯어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식사를 못했다고. 나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4일간 아무것도 안 먹으면 다 쓰러지죠, 대개는. 그래서 자, 이제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드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요. 여러분이 헤엄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빵을 딱 찢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275명이 다 교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선장, 선주, 백부장 모두가 바울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을 다 바다에 던져넣어요. 밀도 바다에 다. 왜? 식량이 사람들을 바다에 깔아앉게 하는 보다 사람들이 식량을 바다에 깔아앉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 식량 중하다고 했다면 같이 죽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섬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그 같이 한번 그 배를 탔다 생각해봐요. 섬이 보인다. 이야, 섬이 보인다. 해봐요. 시작. 연극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연극 배우는 못하겠다. 한 배우가 돼서 시작. 3년은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돛을 다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샌드바, 영어 성경에는 샌드바, 모래섬이에요. 이게 물 위에는 안 나타나도 파도에 밀려서
섬처럼 모래가 쌓였는데 그게 척 걸린 거예요. 만일에 식량이나 이런 게 무거웠으면 그거 못 올라가는데 다 버렸기 때문에 올라가 걸린 거예요. 만일 걸리지 않았으면 죽어요. 풍랑처럼 어떻게 헤엄쳐 나가요? 걸려있으니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깨지고 식량 버린 게 은혜였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 양쪽에서 치니까 배 고물이 깨져요. 깨지는 게 은혜예요. 배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니까 그 나무까지 들고 안고 헤엄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서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막 안 되는 것도 지나가면 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니까 군인들이 백부장님, 요 죄수들 다 나가면 도망가니까 죽입시다. 바울이 죽게 되죠.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야 돼. 그래서 죽이지 마.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쳐 가라. 헤엄 못 친 사람은 판자를 안고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면은 다 나무 조각 안고 배 물건 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에 다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14일간 바다에서 이리저리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땅을 밟았을 때 그 안정감,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나네, 여망이 없는데 살았구나. 비록 다 잃어도 살았구나. 휴. 이 자초된 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바다의 전공, 바다에 노련한 경륜이 있는 선장, 선주의 말대로 되지 않고 바다에 아무 경험 없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배 운명이 결정되고 사람들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여당, 야당 지도자들, 그분들의 생각과 말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기업의 경영주들,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 결과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길,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양곡교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붙잡을 것은 백부장 말이 아니고 선주 말이 아니고 선장 말이 아니고 신문이 아니고 방송이 아니고 오직 말씀입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백두산이 뿌리채 뽑혀서 남해 앞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한라산이 뿌리채 뽑혀서 서해 앞바다로 빠집니다. 산이 날아다닙니다. 바닷물이 덮쳐서 물바다가 됩니다. 와, 정신 잃겠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정신 잃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안심해야 되고, 별이 떨어지거든요. 달이 피빛을 낸다고요. 태양도 떨어진다고요. 태양이 떨어져도 정신 잃을 필요 없어요. 이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 어떤 경우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귀는 부지런함이 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 부귀야, 그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약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렵네, 경제가 어렵네, 전염병이네, 아니, 이거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밤에 말씀이 나가지만 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믿어? 불가능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자초된 배를 통해 주시는 주의 교훈은요, 다 잃어도 배를 잃고 화물, 가방, 양식 다 잃어도 살아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276명이 해변에 나서 통곡합니까? 아이고, 다 잃었다. 상인들이 아이고, 은행 빚내서 물건 산 건데 다 잃었다. 선장이 아이고, 내 직장을 잃었구나. 선주가 아이고, 내 재산 배를 잃었구나. 통곡합니까? 후휴, 살았구나. 후휴, 살았구나. 이제 땅을 밟았네. 우리는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자기 집이든 잃지 않았고, 이들은 먹을 거 다 잃었는데 우리는 집에 가면 식은 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입을 옷도 많고. 응?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배에서 구원받은 276명에 비하면 너무 많이 받았어. 할렐루야. 너무 많이 가.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네? 막 기뻐요. 더더구나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또 죽음이 없거든요. 육신은 잠깐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 영혼은 계속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기뻐 뛰어야 되는 거죠. 영원히 사니까. 할렐루야.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마귀가 막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 그대로 믿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학생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데 기차에서 옆에 신사가 교회를 좀 아는 사람이야. 야, 그 요나서는 너 믿니? 예. 어떻게 물고기 속에 사람이 3일 있다 나오냐? 그 터무니없는 걸 어떻게 믿어? 믿고 살다가 천당 가서 요나 만나면 물어보면 자세히 얘기해 주겠죠. 야, 요나 그 친구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 네. 이게 이론이 돼서 합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웃지 마라 간조가 말했죠. 성경은 기적으로 꽉 찼다. 성경 앞표지 뒤표지에는 다 기적으로 꽉 찼다.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께는 보통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일이 지금 또 지용수를 쓰시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자초된, 사실은 제가 침몰된 배를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했는데 어젯밤에 다시 성경을 연구하니 침몰이 아니고 자초된 모래섬에 얹혀 있더라고요. 배는 깨져도. 그래서 바꿨거든요. 자초된 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유라굴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다 깨어지게 하고 했나요? 그러지 않으면 백부장이, 선장이, 선주가 사람들이 바울 죄인 취급하고 바울 관심도 없어요. 결국 배가 깨지고 바울이 희망을 주고 안심하라, 안 죽는다, 너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마귀는 이봐라, 이 믿을 수 있나? 바다에 빠진 사람이 머리카락 안 빠졌겠나?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안 잃는다 해서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도 안 빠지게 하시겠지. 근데 그 말은 머리카락 하나 안 잃는다는 말은 그렇게 안전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죠. 성경을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되니 모두 바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그리고 275명이 교인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섬에서 3개월간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3개월간 그들이 설교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못 믿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거죠. 그 멜리데 섬이 구원 못 받는데 그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배를 사고 나게 하시고 바람으로 멜리데 섬 앞에 서게 한 거죠. 모래섬에 얹게 한 것도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 풍랑이든 순풍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다. 오늘 전염병,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시려고. 경제가 어려운 거, 사람 구원하시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돼야 돼.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 입으로 전도하든지 사랑을 베푸든지 친절히 대하든지 모두에게 오늘 하루하루가 구원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멋져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쩌고 하면 돈 벌까? 공부하는 학생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구원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나 더 구원할까?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떻게 사람 구원하죠?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미국 동생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른 아침에 2시간 반 북부정류장이라고 가는데 막 가슴에 이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면 혼나거든. 제가 한번 휘바람 불었다가 얼마나 운전사한테 혼났는지요. 막 너무 기뻐서 찬송 부르다가 누가 휘바람 불어야! 그래서 그때 시큰 혼났어. 신경 쓰인다고. 그래서 주여 운전기사 길을 막아주십시오. 그럼 안 들릴 정도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뭐 흘러나오고 했지요. 그 옆자리에 기부인이 탔었어요. 한복을 콕 입은 잘생긴 부인인데 버스 내리니까 잠깐 보재요. 줄이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나 교회 갈 거라고. 나는 처녀 때 성가대하고 교사했는데 시집 올 때 교회 보내주는 조건으로 시집 왔는데 시집 오니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면 이혼하자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 못 나오고 살았는데 학생 찬송 소리 들을 때 결심하게 됐다고. 나는 이혼당해도 교회 간다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떠났다고. 나 교회 간다고. 결국 그 부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집사님이 됐어요. 저는 직행포스하고 막 이 가슴이 막 솟구쳐서 찬송하고 싶어서 조용히 불렀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두드리고 결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여러분을 쓰셔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자초된 배의 교훈은 모든 흘러가는 상황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다.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